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죠. 성경을 한번 꽉 짜보라고. 그러면 그 속에 피가 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계속해서 피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를 보면은 오늘 유월절 사건도 피의 사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오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역사로 시작하게 하시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오늘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이 흘리신 그 피, 보혈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애굽 왕에게 보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가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9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자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세요.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첫 새끼들,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 장자의 죽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간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 속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먼저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3가지를 말씀하세요. 흠이 없어야 된다, 1년 된 것이어야 된다, 수컷이어야 된다. 그 어린 양을 선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달 연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달 연 나흔날 14일에 그 선별된 양을 어린 양 유월절 양을 잡으라.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장로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21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기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다는 것은 그냥 움켜쥔다, 붙잡는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피를 내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라.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12장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오늘 6절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은 이달 열 나흔날이라고 그랬어요. 이달이라는 것은 아비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유월절 그 사건을 통하여 새해가 되게 하시고 새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1월 14일에 그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나오는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에 또 하나의 날짜가 나옵니다. 3절 중반부에 보면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기 위하여 먼저 이달 1월 10일에 그 어린 양을 선별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양? 흠없는 양, 1년 된 양, 그리고 수컷. 선별하여 10일날 선별하고 14일날 그 어린 양을 죽이라는 거예요. 4일간의 시간에 간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의 간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셨을까? 그냥 10일날 잡아서 10일날 피를 흘려 죽게 하든지 아니면 14일날 선택해서 그날 죽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10일날 잡고 10일날 취하고 14일에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그 당시로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입니다. 양,
소, 염소, 가족처럼 여기는, 자식처럼 여기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일 양을 선별하라는 거예요. 선별했어요. 그 양을 4일 동안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양 며칠 있으면 이제 죽을 양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할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미안한 마음도 있겠죠. 정들었으니까 슬픔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양을 죽이라고 했을까? 이 유월절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떤가? 나 자신의 죄는 어떤가? 내 죄의 무게감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 대신 죽임을 당할 어린 양들을 바라보면서, 그 유월절 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그것이 4일 동안 양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으라고, 묵상하라고, 점검하라고 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된다고. 신약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그리고 죽으신 어린 양이 되신다고, 이 믿음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유월절 양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내게 어떤 신앙의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유월절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을 다시금 잡으라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내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극복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죄값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생명으로 안겨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유월절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유월절은 언제였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날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진정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을 여러분 가슴속에 신앙생활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생명을 얻은 거라고, 너희들 민족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강조하셨던 것처럼 사순절에 다시금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속죄양이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시금 고백하고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7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 보시면 먹을 집이에요.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어요. 이 양을 구워 먹을 것입니다. 먹을 때 먹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양의 피를,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문설주는 여러분 문 두 기둥입니다. 임방은 그 기둥 위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 임방과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솔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 밤에 집 안에 있어야 돼. 그 밤에 집 안에서 구워 먹어야 돼. 양을 구워 먹어야 돼. 무교병을 먹어야 돼.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급히 만들어 먹어야 돼. 쓴 나물을 먹어야 돼.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찍어서 문 설주, 문 임방에 뿌리라고.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도 그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고백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너희의 삶에, 너희의 언어에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믿어요. 이미 체험했어요. 그런데 나타나지는 않아요. 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로 살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문설주 임방의 피를 바르라고 한 것은 여러분 밖에서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바르는 것입니다. 저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이야. 저 집은 유월절 양을 잡은 집이야. 저 집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가정이야. 구별된 인생이야.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에 가두고 내 계획에 가둘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기 전에 유월절 양을 잡은 집과 잡지 않은 집을 여러분 구별 못 하셨을까요?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9가지의 애굽의 재앙 가운데 보면은 파리떼의 재앙, 여러분 이 애굽의 온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만은 파리떼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기가 생기고 전염병이 돌 때에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어려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보호하셨습니다. 3일 동안 어둠과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과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어요. 모든 것들을 구별할 줄 아시는 하나님, 아니 구별할 수 있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이 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믿음대로 사는 거야,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들이 믿음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너희들이 체험하게 될 거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표현과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드러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 밤에, 심판하시는 그 밤에 하나님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족만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아서 핑크라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애굽에 있었던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밤에 본인이 한번 들어가면서 묵상한 거예요. 애굽 땅에 그 밤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집을 방문했어요. 불신자의 가정이에요. 아이가 말합니다. 맏아들이 아빠, 옆집은 지금 다 양 잡고 있어요. 피를 바르고 있어요. 우리 집도 양 잡고 피를 발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는데요. 맏아들 다 죽는데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우리도 양 잡아야지요. 피를 발라야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지성의 아버지, 똑똑한 아버지. 얘야, 양이 죽고 피를 바르고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이야기 들어봤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 있을 수 없는 이야기 하지 마. 그냥 들어가 잠을 자라. 아이는 불안해요. 내 친구들 다 지금 양 잡고 아버지와 함께 피를 바르고 있는데 내가 이러다 정말 죽는 것 아닌가? 그렇게 불안 가운데 떨면서 잠들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그 집이 초상집이 되었다. 또 두 번째 집에 들어가 봅니다. 그 집은 믿음으로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 집이에요. 근데 아들이 불안한 거예요.
피를 바르면서도 아빠 정말 나는 살 수 있을까요? 이 밤에 나는 살 수 있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불안과 두려움. 괜찮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들어가 편안하게 자라. 그런데 잠들지 않고 꼬박 밤을 새웠어요.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맞이했습니다.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옆집에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지만 우리 집은 살았어요. 나는 살았어요. 세 번째 집, 그 집은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양잡고 피를 발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집 안에 머물면서 고기 구워 먹고 양고기 구워 먹고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이야.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 가정 지키신다고 해서, 보호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밤에 편안하게 모든 가족이 잠들었어요. 아침이 되어 깨보니까 누구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아서 핑크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어떤 가정은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죽을까봐, 해받을까봐, 위험할까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평안함 가운데 사는 그런 가정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어떤 가정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 집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는 표시예요. 이 집에는 이미 죽었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랐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내 죄도 죽었습니다. 내 정욕도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죽었으니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함께 있는 그런 심령입니다. 그런 가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고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이 되라고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를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 다시 한번 뿌리고 바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12절 봉독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심판하리라. 짐승의 맞새끼를 다 심판하리라. 심지어 애굽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신들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고. 그런데 13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심판의 밤에 하나님이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을 보고 그 피를 사인으로 해서 표적으로 삼고 내가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보리라. 내가 넘어가리라. 유월절, 여러분 6월이 뭡니까? 넘을 유자 건널 월자를 썼어요. 내가 넘어가리라. 내가 건너가리라.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과 너희 인생을 넘어가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고 고백이 있고 신앙의 삶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는 인생과 가정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내가 구원하리라. 이 세상의 어떤 심판도 어떤 재앙도 내가 너희를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양의 피, 유월절의 피를 주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고백하며 증언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착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악하고 죄에 이미 젖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의 문제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을 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심판과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겠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 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련과 질병과 아픔의 문제, 쓴뿌리, 죄책감,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에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인생은 달라요. 예수님의 피,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고 대속하는 것, 대속함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보배로운 피가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에요.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보혈 찬송 능력 있습니다. 보혈 고백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에 복음을 간직하고 선포하는 것에 능력이 있어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어두웠던 현실과 삶의 문제가 해결함 받는다는 것.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서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과 선포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보혈의 능력 가운데 생명의 삶, 능력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걸음걸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